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굿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제일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봉경이라는 단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향한 방향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방향성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장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어떤 언어나 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허락하신 자리에 우리가 잘 위치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은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위치시키시는데 그곳에 잘 자리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장 교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겸손입니다. 제 생각에 요한이 대단한 것은 그가 대중 앞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요한은 사실 어떤 왕이나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을 듣고 그가 꾸짖는 음성에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갈 만큼 그의 대중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짧은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할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겪으면 겪을수록, 삶이 절망스럽고 힘들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기대를 걸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나타났던 상황도 그런 상황과 아주 딱 맥이 맞아 있을 것인데요. 당시 요한이 등장하던 그 인기, 요한의 등장에 따라왔던 그 인기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 엄청 힘들었고 고단했고 절망스러웠는데, 요한의 그 엄청난 능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떤 요한의 카리스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 백성을 들썩들썩하게 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선지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헤롯 왕조차 사실 자신을 비난하던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을 함부로 처형하지 못할 만큼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인기와 유명세 앞에서 사실 우리가 요한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에 더없이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대중의 인기라는 것이 자기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미 그 모든 것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의 자리는 감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불가피한 존재,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라는 어떤 자기 PR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을 텐데 그는 아주 놀랍도록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리고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을 만큼 미약한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요, 요한이 과장하거나 겸손을 가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걸음에 불과하다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요한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면서 선생님의 인기를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이거를 스승 요한에게 말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하고 자기 자신은 쇠해야 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고 자기 부르심이라는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인데 바로 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우리가 어떤 호의를 다 거절하거나 어떤 인기든 다 배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뭐하러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냐? 완강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이어서 세례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세례자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순종하는 겸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상의 온갖 권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를 기울이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겸손한 성품과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기억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